출애굽기 26장을 강의하면서 통독하겠습니다. 26장은 성막 계시입니다. 성막이라 하면 뜰 안에 있는 텐트를 이야기합니다. 그러니까 이거를 울타리로 착각하면 안 되죠.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뜰 안에 있는 텐트를 이야기합니다.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들을 만들지니.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죠. 딱 봐도 그렇잖아요. 그냥 보통 실도 아니고 가늘게 꼰 거에다가 막 이때는 염색도 쉽지 않았는데 청색, 자색, 홍색, 이거는 참 이때 염색할 때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들어갑니다. 예를 들어 소라고동을 깨서 뒷공쟁이를 쓴다든지, 그런 조그만한 그 곤충들이나 이런 거에서 색깔 있는 부분을 채취해서, 그래서 이것은 보통 돈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. 지금 성막 자체가 그렇습니다. 미처 설명을 못하고 지나간 부분이 있는데, 예를 들어서 등잔대를 만드는데요, 이 순금이 1달란트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. 25장 39절에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, 1달란트 같으면은 40kg입니다. 금 40kg이요. 그래서 한국에서 성막 강의를 한참 몇십 년 전부터 하시던 강문호 목사님 같은 분들은 그걸 또 계산을 해봤나 봐요. 9조 원이 들어갔답니다. 한 15년 전 얘기인데요. 9조 원. 지금 얼마 들어가겠습니까? 한 20조 안 들어가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 성막은 보통 게 아니고요. 그래서 외적들이나 또는 그 바벨론이라든지 또 나중에 쭉 시간이 가서 이 헬라 같은 데에서도 욕심내는 게 성막에 있는 금입니다. 심지어는 이제 로마 시대까지 와서도 이스라엘의 그 솔로몬 성전 벽에 그 금이 숨겨졌다는 얘기를 풍문으로 듣고는 그냥 금 추출한다고 그 돌덩이 큰 거를 몇 톤씩 되는 걸 다 뜯어냈잖아요. 그래서 이게 보통 고급스러운 게 아닙니다. 최고로 인간을 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그런 걸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만드는 거니까요. 그래서 이 길이나 뭐 이런 것은 잘 아실 필요가 없고요. 이 성막은 이제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를 이제 덮습니다. 덮는데 그 덮는 것을 옛날 성경에는 앙장이다 그랬어요. 앙장. 그런데 요즘에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휘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은 4겹으로 덮습니다. 그러니까 사각형 틀을 만드는 데에다가 요걸 갖다가 4겹을 덮는데요. 첫 번째 덮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. 어떻게 해요? 아름다운 실로 거기에다 그룹은 케루빔 천사라고 얘기했죠. 수놓아서 만들어 가지고 그 10장짜리를 만들어서 일단 만들어 놔라. 그 다음에 그 휘장을 5폭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하고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어 끝복가에 청색고를 만들고 이어 다른 끝복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복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복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를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. 자,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것이 만들어졌습니다. 이제 두 번째, 이게 4개 있다고 그랬죠, 덮개가. 이제 두 번째 덮개.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덮개는 안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 거고요. 밖에서 봤을 때는 그게 이제 맨 마지막 것이 되죠. 그래서 이제 밖에는 아무래도 햇빛이 있고 비바람이 물어치니까 거기는 가죽으로 해야 되고 좀 단단한 걸 해야 되겠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성소, 지성소이기 때문에 엄청 휘황찬란하게 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그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이제 안 보이죠. 안에서도 두 번째 거는 그 성막을 덮을 막고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면, 이게 이제 울 제품이에요. 오늘날로 얘기하면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과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여 그 6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이들을 끝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노략골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를 그 고를 꿰어 연결하며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누어뜨리며 막 곧 휘장의
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서 한 규빗, 저쪽에서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.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게 설계도입니다. 지금 같으면 이제 그림을 딱 그려가지고 여기서 여기는 얼마, 여기서는 얼마 이렇게 해서 이거 몇 개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설계 도면이 없으니까요. 전부 말로 하고 그대로 이제 만들 때 성령 충만한 자들이 만들어요. 그걸 다 받아가지고 그러면 모세가 만든 것을 보고 자기가 본대로 돼 있으면 이제 거기에서 감리가 끝나는 겁니다.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울 제품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놨고요. 세 번째 것은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, 이게 세 번째 겁니다. 이제 가죽으로 만들죠? 이제 밖으로 태양의 비바람에 노출되는 부분으로 가니까.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개는요, 가장 튼튼한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. 그래서 이제 네 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. 그러면 이제 뭘 만들어야 되겠습니까? 이제 널판을 만들어야지. 기둥을 만들고. 그래서 그걸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. 그런 것을 이제 설계도면으로 쭉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요. 이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 본 사람도 있지만,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가 무엇인가. 예, 그리고 그 역할이, 위치가 어떤 것을 영적으로 신약에 의미하는가. 이런 걸 깨닫는 게 중요하고요. 그 구성, 구조, 이런 걸 깨닫는 게 중요하죠. 그래서 성막은 이제 그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밖에서 볼 때는 해달에 가지고 시커머 가지고 햇볕에 바래고 막 비바람에 치고 이러는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어떻습니까? 예, 염소를 죽여야 이제 그 울이 나오니까, 염소 털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뭐 희생을 표시한다든지, 또 안에는 그냥 케루빔이 쫙 숨어 있어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상 예배 장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. 예수 그리스도야 겉으로 보기에는 참 그냥 샌들이나 신고 다니고 별로 못 잡수셔서 빼짝 마르고 뭐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보통 인간만 하지도 못했죠. 그런데 그 안에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? 그런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, 여기 뭐 숫자 이런 거. 근데 저는 그건 확신해요. 천국에 가면은 이런 숫자나 개수나 치수가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. 그러나 이제 천국에 딱 우리가 입성을 하면 그걸 깨달으면 뭐 하겠습니까? 실물로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가 실제로 천국에 입성을 해서 천국 시민이 됐는데, 아마 어떤 분들은 그래요. 천국에 가면 누구를 좀 만나봐야 되겠다. 그분이 신학적으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좀 물어봐야 되겠다. 또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가면 어떤 목사님이나 누구한테 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. 그때 뭐 이런 심정이래. 그건 전부 웃기는 얘기입니다. 아니, 돈을 그냥 셀 수 없는 천만금의 로또를 맞아버렸다고 생각하면 그 10불 20불 갖고 다퉜던 거 뭐 깎아준 애만에 디스카운트 안에 그런 게 생각이 나겠습니까? 오히려 이런 비유도 거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천국의 그 황홀함과 기쁨이라는 것은, 그러나 이제 무슨 의미는 있을 겁니다. 이게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, 이게 기둥입니다. 각 판의 넓이는 10규빗,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,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.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,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. 자, 지금 계속 나가는 것이 그 텐트 칠 틀을 만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울타리 얘기가 아닙니다. 이게 자꾸 널판이 나오고 뭐 그걸 어떻게 있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서 성막에 지형적으로 딱 울타리로 이제 세마포로 쳐가지고, 그때도 기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?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. 이거는 지금 그 안에 텐트에 왁구를 짜는 거,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.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해서 널판 20개로 하고 은 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,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, 성막도 그 서편을 위해서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도 두 모퉁이 쪽에
위하여서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며 윗꼬리에 이르기까지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받침 아래에도 2받침이며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. 자, 어떤 건축물에서 제일 천하게, 그러니까 대접 못 받는 게 아무래도 받침돌 아닙니까? 그건 이제 일부는 땅에 묻히고 일부는 위로 올라와서 기둥을 받치는 그 받침돌. 근데 이 성막에 그 받침돌에 해당하는 부분조차도 은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. 그만큼 최고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죠.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.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. 성막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서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끝까지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.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. 예, 모세한테 계속 보여줬죠. 너는 청색, 자색, 홍색, 실과 가느개꽃,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천사, 케루빔들을 정교하게 놓아서 금 갈고리를 4기둥 위에 떨어뜨리되 그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써서 4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.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. 예, 이 휘장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찢어진 겁니다. 예, 찢어질 때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면 그 사람이 찢은 거죠. 그런데 성경에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답니다. 커튼을 찢을 때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 쫙 잡아당겨서 찢죠. 그런데 이때는 이제 물론 지진도 나고 난리였죠.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니까 온 우주 천지가 다 울고 그냥 흑암이 내리치고 그러면서 지진도 나고 무덤이 열리고 바위가 깨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와중에 지금 이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. 그러므로 이제 휘장이 찢어지면 그 결과 안에 법궤가 드러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더 이상 짐승제자나 휘장 안에 갇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로 말미암아 이제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오실 구실이 만들어졌습니다. 제가 왜 구실이라고 표현하냐면요, 무슨 대가를 지불해서 성령님이 저희한테 오시는 게 아닙니다.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올 수 있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핑계거리를 만드신 거예요. 직접 돌아가심으로. 그래서 옛다 하고 그냥 의롭다고 칭해버렸죠. 그러면 이제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버렸으니까 성령님이 마땅히 오셔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함께 거하실 수가 있게 된 거죠. 엄청난 사건이죠.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, 자색, 홍색 실과 가느개꽃, 배실로 순화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로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놋으로 부어 만들지니라. 자, 이거는 그냥 한 번 읽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. 제가 간간히 설명들은 그런 영적인 부분이 오늘날 신약적으로 이제 교리적 승화가 됐던 거고요. 이것은 누차 얘기하지만 저는 오늘도 유튜브로 성막 그 유튜브를 2개를 봤습니다. 시간을 들여서 너무 잘 해놨어요. 정성 들여서 그걸 한번 보시고 이제 그게 2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그냥 무미건조하게 성막 제작에서 성막을 세우는 그런 장면이 있는 한 종류의 유튜브가 있고요. 한 종류는 이제 성막 강의를 하는 것이 있는데요. 성막 강의하는 부분은 굉장히 길어요. 그래서 웬만히 시간이 있는 분 아니고는 그것을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. 그러고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면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. 그러나 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장소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테텔루스 타이,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했다는 것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. 뭐 다 이루었다고 해서 사탄을 이긴 게 아니고요. 사단은 이제 요한계시록 가야 완전히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고,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이 이제 구약의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. 지금 공부하는 부분이.
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그냥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간단한 거, 한 5분에서 10분짜리 한번 보시면, 아, 이게 그것이고 이게 그것이냐, 그걸 쭉 머리에다가 그 그림만 그려놓고, 그 다음에 한두 시간짜리 성막이 주는 교훈 해서 그 정도 공부하면 됩니다. 다음에 27장은 이제 제단, 이제 점점 밖으로 나가죠. 지성소에서, 성소에서 이제 뜰로 나가는 27장의 제단과 울타리에 대한 계시를 다음에 보겠습니다.